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 재건이 느헤미야의 지도력하에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던 대적자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했었던 대적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인정하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유대의 총독까지 되고요,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1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무너졌었던 성들을 다 이제 보수하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 보수를, 재건을 마쳤다는 거죠.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문짝만 달면 되는 겁니다. 1절을 마저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 재건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 위기들은요, 일이 잘 진행되어 가던 중에 갑자기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격돌을 하죠.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850명이나 되는 이방 신의 제사장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참합니다.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뒀었던 엘리야는 그 이후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승리를 이룬 이 엘리야가 지금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오늘날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기했었던 사울에 의해서 그가 사울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서 쫓겨 다녀야만 됐어요. 광야에서 쫓겨 다녔죠. 심지어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이방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은 정말 주변 나라가 두려워할 만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이 되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이끌어 나가는 두 번째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결코 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왕정시대가 이르기 전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주변 나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습니다. 사울 때에도 역시 블레셋이 그렇게 침략해 왔었죠. 그런데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영토도 늘어났고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 나라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다윗이 직접 왕이지만 군대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너무 강성해져서 조직적으로도 잘 갖춰졌습니다. 군대 장관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다윗이 굳이 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할 수 있었어요. 아주 나라가 안정이 됐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군대를 보내놓고 느긋하게 궁중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녀를 궁중으로 불러들입니다.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범하고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급기야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끔 하지요.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엄청난 죄악을 범한 거지요. 위기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예루살렘 성 재건의 역사가 완성될 무렵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를 보십시오.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요구를 해요. 왜 만나자고 했는지 성경은 거기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재건을 그들이 축하해 주려고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해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음모를 잘 분별해냅니다. 그들이 지금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느헤미야는 분별하고 직감하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뭐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계략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보면서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은사가 있느냐면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지금 여기에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게 오는 이 유혹이 사단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이끌어주시는 이끌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내용이 누구로 말미암았고 또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분별해 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아니 이놈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노평지로 나를 지금 불러내는 거야?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런 놈들이 다 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리고 복수심이 불타지 않았어요. 그가 만일 그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웠다고 한다면 오늘 그의 마음은 굉장히 피폐해졌을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요, 그 심령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삶이 평안하고 또 늘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피폐해집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역사는 상당히 지장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온 시간과 정열을 남아있는 모든 여력들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해야 되는데 군사를 빼내서 지금 이들에게 갔다. 그러면 이 성 재건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겠습니까? 복수는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복수를 받게 되는 사람이라 둘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 여건, 상황 판단을 내 중심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원수를 갚거나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원수 갚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멈추고 어찌 지금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밉지요.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해악을 끼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그 일들을 향해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두 번째 위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첫 번째 음모에 느헤미야가 말려들지 않으니까 이 대적들은 두 번째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위협하는데 뭐냐면, 야,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지금 성 건축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소문에 휘말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헛소문을 퍼뜨려서 여러분을 난처하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밤잠도 못 이루고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리야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그건 별로 성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아니 땐 굴뚝이었는데 연기 나고 있다고 사람들이 무성하게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될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붙여서 중상모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같이 혀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고 날씨가 건조해지면 산불이 많이 나죠. 산불이 한번 나면 참 그 불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이 번져가고 아무리 헬기를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이게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비가 몇 날 며칠 이렇게 쏟아져야 그래야 불이 제대로 잡히지 이게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헥타르를 막 불로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산불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등산객들이 버린 조그만 담배꽁초 이런 거에서 산불이 시작됩니다. 작은 불 하나가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불사르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온 나무와 숲을 다 태우듯이 이 작은 혀 하나가 한 개인을, 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사용하면요, 칼이 돼서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여 여러분도 자신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한 적은 없습니까? 한 청교도가 이런 중상모략의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에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에 이 죄의 성향이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소문, 소위 가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말하는 것을 즐겨요. 그래서 이 청교도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신의 행동에 원칙을 세 가지를 세웁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소위 말하면 요즘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게 있죠. 그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진짜냐, 진실이냐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이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거를 프로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에서 했었던 그런 게임들을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첫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뒤에 사람에게 전하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첫사람에게 줬었던 그 말과 비교를 하죠. 그러면 전혀 생각지 않은 말이 마지막 사람에게 도달해 있는 것을 알죠. 우리가 그 소문의 근원이 되는 당사자에게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당사자에게 절대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확인되지 않은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악한 습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는 나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내 안에 이 악한 습성이 그거를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교도는 정말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묻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형제에게 유익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혀와 언어 생활을 잘 단속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되는 말, 선한 말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이어지는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뭐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하고 쭉 이어져요. 근데 그 67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7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짓된 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잘못된 말들을 하기 쉽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악한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적절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요 모든 음식들이 맹숭맹숭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적절하게 치면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해라. 여러분의 말이 더해지는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있고 절망하는 자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음해하는 악성 루머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실을 밝힙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무근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무근이다,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더 나가지 않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붙들고 무슨 말이냐 막 삿대질 해가면서 네가 나를 지금 그렇게까지 중상모략할 수 있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쫓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변명이나 해명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것을 해명한다고 해서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이 더 진실처럼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중상모략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왜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일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도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기보다도 더 위대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나를 이렇게 음해하고 누명을 씌우는데 하나님, 제발 이 억울함을 벗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억울한 일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걸 가지고 내가 낙담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10절을 보세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지금 스마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숨자. 성전은 안전할 거야. 감히 누가 성전에 들어오겠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거야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권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 이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 외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것을 외인의 출입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매수해서는 함정을 판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성소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한 거죠. 근데 만약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목숨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목숨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람들은 지금 이 대적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야, 느헤미야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그건 예외가 없다 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 그들의 음모를 계략을 바로 분별합니다. 12절을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 느헤미야를 대적했었던 이 대적이 지금 이 스마야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만일 그의 말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갔더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이걸 잘 분별해냈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깨달은즉 이랬습니다. 깨달은즉. 느헤미야가 지금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시험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분별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최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자기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라고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신천지를 그 라인을 통해서 포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이걸 통해서 간교하게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특별히 대학가에서는 설문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만나고 또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서 함께 만나서는 거기에서 또 소개하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기성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고 기성 교회는 타락했고 자신들이 전하는 성경의 진리가 참 진리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 개인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보다 어쩌면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삭을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원수들의 그 여러 가지 간교한 그 계획에 넘어가지 말고 그 모든 사실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며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